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로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갖고 한번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를 함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쫓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교훈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로 28장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고 보니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복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좀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못 받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후로부터 다 복 받기를 원하고 살아온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보십시다. 이 유교에서 말하는 복이죠. 근데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가 우리 생활 깊숙이 뿌리내려져 있어서 지금도 복하면 이 유교 문화에 있는 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말한 복에 대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공자가 편찬한 서경에도 인간 오복에 대하여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서경에서 말하는 오복은 첫째는 수로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 하였고 둘째는 부로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 하였으며 셋째는 강령으로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 하였고 넷째는 유도덕으로 도덕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여 이웃이나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복이라 하였으며 다섯째는 고종명으로 제 명대로 살다가 자기 집에서 평안히 일생을 마치는 것이 복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BC 약 500년 전에 공자가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가 이제 편찬한 서경에 이렇게 인간 오복에 대해서 말을 해놨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이게 오복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유교 문화에 깊이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인데도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모르면서 복하면 막연히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복을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더 봅니다. 이 5가지 복은 정치가나 학자 또는 지도계층이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말하는 오복은 수, 부, 강령, 귀, 중다로 서경에서 하는 오복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유교에서 이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유교 문화를 사는 서민계층에서는 수, 부, 강령, 귀, 중다로
복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유교에서 말하는 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는 이게 약간 또 바뀝니다. 이것은 유교 논어를 공부한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논어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에 바뀐 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들은 수부강령이고 여자들은 부기다남이다. 그래서 옛날에 뭐 했습니까?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이 혼수 준비할 때 남편 베갯잇을 수놓을 때는 여기서 수부강령 이렇게 수를 넣어갖고 왔어요. 베개를. 여자 자기 것은 뭐 했습니까? 부기다남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것이 한국에서 이제 유교 문화의 복을 갖다가 한국의 사람들에게 복이라고 한 것을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것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고 있고 뿌리가 내려진 복입니다.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새해만 지면 뭐합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무조건 애기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무조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 뭐냐고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면서. 그만큼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창조를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지 우리는 이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복받기를 원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시니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말하기를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말하기를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복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장 41절로 42절에 말하였고, 그 예언하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한 말씀을 이룬 것이 오늘 본문에서 여자가 말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서 여자는 아들로 인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유교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앞에서 서론에서 한 것은 유교,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것은 중국에서 공자가 하면서 유교에서 말한 복이었고 그게 한국의 뿌리를 깊이 내려 있었고, 유교에서 말하는 복하고는 유대교가 말하는 건 다릅니다. 왜? 율법에서 여자는 아들이 출세를 하다든지 잘난 아들을 낳으면 그게 여자가 복 있는 걸로 생각했던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게 율법 아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넘어갑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오신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니 그 말씀을 들은 한 여자가 예수를 낳아 기른 모친이 복이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세상에서는 자식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해지면 그 부모가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율법에 속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게 율법에 속한 말을, 유대교가 한 말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유교의 복을 얘기하고 있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짬뽕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얘기한 거와 유대교에서 말한 것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이제 아들이 뭐가 잘 되면 자네가 복이 있어. 당신이 복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율법의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 가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준 유래된 말인가? 그냥 막연히 복 이렇게 알아갖고는 아는 게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조건이 있는 육신적인 복이 아니므로 우리 성도들은 조건이 있는 육신의 복을 구하지 말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참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잘났다 유명한 사람이 되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든 출세를 하든 하면 율법에서는 그 어머니가 복이 있다 했어요. 이게 뭐예요? 조건적이죠. 출세를 해야 되고 그렇죠? 잘나야 되고. 그러면 아들이 출세를 못한 아들을 낸 여자는 복이 없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한 복이라고 하는 건 상황에 따라 틀려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또 다르게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수시로 변해. 이게 인간 세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불변한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진짜 복이 뭔지 깨달으면서 이제 우리가 다 경영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다 인생 자체를 경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어떤 조건이 복이 아니라.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이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한 여자가 소리를 높여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한 말을 들은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깨달아 지킴으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신 분은 예수 한 분뿐입니다. 창세기 지금도 예수님 한 분만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아무도 율법 지킨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지면 지킬 수 있는 인격이 돼서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지키시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예수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셨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뭘 받으십니까? 복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넘어가서 읽습니다. 넘어갑니다. 설교문. 그리고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 예수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 1장 15절, 빌립보서 2장 6절, 히브리 1장 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그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7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하셨어요. 그 모든 권세가 뭡니까? 예,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받은 권세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으셔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가르쳐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받으신 그 권세,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격을 갖추게 교육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께서는 시편에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는 진리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기서 악인의 꾀를 좇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깨달아서 살아야 된다. 이게 복 있는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받고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묵상하는 게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 하고 진리를 가르쳐버립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형상이 되고, 하나님이 형상이 되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이 진리를 듣고 행하는, 깨달아서 인격이 돼서 행하면 점점 거룩해져서 이제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 경지로 올라가게 되면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르친 복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가르친 복과 유대교가 가르친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육신적인 조건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참복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이 복인지 정확하게 모르면서 너도 나도 복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막연히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막연한 자기 마음의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정확히 깨달으면 우리 인격이 진리가 곧 진리 자체의 인격으로 내가 올라서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인격이 갖추어지면 뭐 한다고요? 그냥 저절로 복 있는 사람이 돼서 그냥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우리가 진리를 통하여 복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달으면 우리 마음에 복을 누릴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아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인격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받기 원하는 육신의 욕심을 모두 벗어버리고 진리를 깨달음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참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것은요, 우리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돈이, 수가, 여러분이 건강이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를 때는 다 조건적인 거, 부분적인, 우리 사람이 주인이면서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살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복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진리를 와서 가르치시면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 자체가 복 있는 사람으로 교육시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주신 것에서 내가 근면하고 성실하고 노력하면 다 벌어서 내가 경영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는데 육신적인 복이죠. 더 복받고 싶어서 어디가 돈이 번다고 해서 딱 투자를 해서 싹 다 날라갔어. 그럼 뭐요? 그 사람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버는 거 더 많이 벌으라고 투자했는데 다 날라갔어. 그러면 그 사람은 보금고사하고 그 사람 쪽박 깬 사람인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실망에 빠져서 자살로 가. 왜?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좀 더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고 싶어서 했어요. 근데 싹 날아갔어. 그런데 거기서 실망을 하지 않고 더 깨달아서 이제는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을 갖추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작은 내 인생에 실수한 걸로 치부하고 더 큰 걸 깨달아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은 그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리석은 생각에 매여서 어리석게 살아가면 자기 생각이 제대로 몰라서 어리석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영하다가 뭐가 조금 내가 잘못되고 손해가 봤어. 거기서 내가 깨달음이 와서 또 진리를 깨달아서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내 인생을 깨달아 알고 사는 것이, 그래서 가치가 있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 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이 복을 주어 다스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복을 받는 비결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가르친 말씀 똑같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여기서 더 이제 갖다가 더 분명히 가르치자.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때가?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실 때가 가깝다 그 말입니다. 그대로 살면, 그게 계속 읽고 듣고 깨달아 내가 자꾸 거룩하게 장성하면 때가 가까우죠. 그게 복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진리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합니다. 뜻으로 일맥상통해 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이제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계시록이 복 있는 사람을 만드는 책이에요. 계시록이. 근데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복 있는 사람이 안 된 사람은 계시록이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기 위해서 책으로 읽어. 그렇게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성경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없이 성경 밖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건 하루가 땅 차이로 틀려요. 아멘.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여,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였고, 여기서 자금이는 이제부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후부터 그 소리예요. 네. 내가 진리를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으면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죠. 죄 없죠? 네. 왜? 예수의 공로로 내 죄가 없어진 것이 깨달아져서 난 죄 없는 사람으로 마음에서 믿어졌어. 그러면 나는 죄 없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죄 없는 대로 죽으면 뭐야? 죄 없이 죽으면 복 있는 사람이야. 네. 그러면 우편강도가 복 있는 사람인지 믿어지죠? 네. 가르쳤습니다. 진리는 한 번도 이랬다 저랬다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죄가 없는 사람은
그걸 깨닫고 죽어도 뭐다? 복 있다. 그래서 임종하기 전에 예수 믿게 정말 생명 없는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평생 살아왔는데 진리를 들어본 적도 없어. 예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을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성경을 깨닫게 해서 예수의 공로 죄가 사해진 것만이라도 믿어, 그 복음만이라도 깨달아 믿어지게 해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죽어도 복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갑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십시다.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룰 때 의의 옷 입었죠? 의롭다 했으게 다 뭐요? 의인이죠? 옷 입었어. 의가 돼 오셔. 근데 옷 벗으면 죄진 거예요. 죄졌으면 벌거벗은 거예요. 의의 옷은 벗겼고 죄 옷 입는 것이지. 그러면 뭐 한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면 그걸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은 회개에 이루어져서 이제 말씀 깨달아 죄 안 짓는 신앙생활을 해가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여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으며, 세 번째 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계시록 19장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마태복음 22장 1절에 14절에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혼인잔치, 아들을 혼인시키는 걸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진리를 깨달아 죄를 안 짓는 이제 거룩한 인격으로 자라가다 보면 우리가 뭐야죠? 완전히 거룩해지면 정결한 처녀가 된다겠죠? 육신에 결혼하고 안 하고 그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영이 진리를 깨달아 결혼 생활을 했어도 진리가 깨달아 영이 정결한 처녀가 돼야 예수하고 청함을 받아. 왜? 예수하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하고 혼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인격이 똑같이 거룩해져야 혼인을 짝이 되죠. 그것까지 우리가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커가기까지 내가 왜 자꾸 진리로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그 진리 깨달아지면 자꾸 진리를 이길 수 있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거룩해서 예수님과 짝이 될 정도로 내가 정결한 처녀로 커야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설명한 걸 좀 봅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정결한 처녀로 키워서 그리스도께 중매한다는 것은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래서 온전히 예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경지로 올라가게 양육한다는 것이 바울 사도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돼보고 나니까 이거는 뭐예요? 너무너무 그냥 인생 자체가 기쁨이고 인생 자체가 행복이고 인생 자체가 사랑이고 인생 자체가 복이고 다요. 그러니까 그걸 다 바꿔보니까 그냥 다 드리고 여러분들 똑같이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심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으면 뭐한다? 쫓아낸다고 했죠. 청함 받은 것 갖고 안 돼. 택함 받아야 예복을 입었어야, 그게 내가 거룩해서 거룩하게 자랐어야 하나 한 영이 되죠? 이게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더 가르치신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하여 계시록 20장 6절에 예수님과 한 명 되면, 이제 예수님과 한 명이 돼버렸어요. 혼인잔치를 해서 이제 진리가 다 내 인격이 됐다고 말이야. 나는 세상 인정은 없어. 완전히 진리가 예수와 한 명이 이루어지는 경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00년 동안 막노릇한다는 것은 육신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 육신을 잊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마음에. 그건 예수와 하나가 됐을 때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은 이거 세우러 오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뭐예요? 예수와 내가 하나 돼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완전히 이루어주는 그거를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됐을 때,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가르친 것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뒤가 1000년 동안 왕노하는 사람이 복이 있으며, 고린도 6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게 혼인잔치한 거예요. 한 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영 되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택하는 거에 대해서, 택해서 사명 주는 거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또 복이 있다고 나와. 넘어갑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시록 22장 7절에 하여, 이제 내가 천국이 이루어진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어도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면서 이제 하나님 택해서 사명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하여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20절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였고, 그 다음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에 하여 예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하나님의 권세를 얻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루마기라고 했어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아까는 다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까지였죠. 이제는 삶까지 영육 위에 다 이루어진 경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영육의 거룩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거룩해졌으니까 삶도 거룩해져.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거기까지 올라가게 그게 다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나서부터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야? 점점 깨달아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내가 자라가는 거죠.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 내 진리가 깨달아진 만큼 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누리고 살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주시니까. 그 계시록은 복 있는 사람을 만드는 책이에요. 계시록 갖고 다 사기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시록 공부를 해야 신이 나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복 있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 인생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복을 누릴 인격을 갖추기 위하여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선을 좇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게 적어요. 하나님 말씀 깨달은 게 작고 아직 육신의 욕심이 더 많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대로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참아야 되는 건가? 내가 억울한 것을 내가 견뎌야 되는 건가? 하고 올 때 많아, 우리 삶 속에다. 왜? 이게 자라갈 때 저도 다 겪어서 됐거든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에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때 무엇을 좇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순간 육신의 욕심, 육신의적으로 하는 것을 순간 내가 이기면 기쁜 것 같아. 근데 아무것도 깨닫는 게 없고 자라갈 수가 없어. 근데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견디고 참고 내가 이제 억울하니까 아프니까 주의 말씀을 깨달아 가다 보면 그 억울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 치유가 되면서 열매를 내면서 기쁨으로 화해해서 인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 아픈 소리를 들어도 말씀을 쫓아러 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견뎌하면서 거속에서 또 깨닫고 깨달아질 때마다 나를 자꾸 거룩하게 양육시키셨던 아버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됐지 저 그냥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진 거 없어요. 육신적인 공짜? 그거 육신적인 공짜고 그렇게 진리는 절대 안 깨달아져요. 이렇게 갖다 줘서 그냥 야 대라 한 게 아무것도 되는 거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내가 다 겪으면서 깨달아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선을 쫓아 살기 위해서 마음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와 복이 있다고 하듯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 내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 왜 그런지, 무슨 욕심에서 나한테 생겼는지, 왜 그것을 못 이기는지, 예수님은 다 이기고 다 억울한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은 다 감당하고 죄를 안 지고 했는데 나는 뭘로 해야 되는지,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살아간 발자취를 좇으면서 내 십자가를 지면서 진리를 그때부터 깨달으면서 이루어져 간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올 때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화로, 육신적인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냐, 조금 내가 억울한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깨달아갖고 다시는 그 실수를 안 하면서 정확하게 알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냐 하면서 내가 거기서 깨달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진리를 깨달아갈 땐 정말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억울한 것도 많아요. 억울한 것이 많이 느껴지고, 그런데 거기서 또 결단, 또 결심해서 또 올라가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지.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억울한 대로 내가 분풀이를 하고 화풀이를 하고 살 수는 없잖아 하면서 또 참고 또 참고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깨달아가다 보니까 뭐예요? 나는 깨달음이 못하는 게 사람들 속이 다 보여.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선을 좇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자기 생명을 주는 것까지도 뭐예요? 기쁘니까 이제 자기 생명을 주는 것도 기뻐서 이 일을 한 겁니다. 이게 바울사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줘서 깨달아지면 기쁘면 다 내주죠. 여러분 뭐 속상하면 주고 싶은 것도 싹 안 주죠. 근데 기쁘기만 하면 그냥 다 주죠. 이게 진리로 기뻐 보세요. 그래서 진리로 기쁘니까 자기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이 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고요, 당연히. 근데 우리도 그렇게 뭐한다? 만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죽었다 깨라도 안 되는데 그분의 말씀이 나를 만들어주면 돼. 그게 하나님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야. 인간은 못해도.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처럼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요? 기쁜데? 내가 기뻐서 사랑을 해서 더 도와주고 싶은데 죄 져요? 안 져요. 속상하고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지.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처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진리대로 행하는 기도를 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행함이 기도입니다. 깨달아지지 않을 때 기도하는 건데 깨달아지면 행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것이만 기도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게 진짜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내 삶은 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진리대로 사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뭐 한다?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 생활하는 것이 이게 이제 진짜 복받은 사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은 사람은 요렇게 살으라고 항상 말씀을 쫓아 살아라. 그러면 뭐 한다? 예, 네 마음이 기뻐진다. 그러면 뭐 한다?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 네가 그러면 뭐다? 감사하는 마음이 입에서 늘 감사가 나온다. 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삶을 제시해 준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살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삶이,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이, 육신의 삶이 아직 안 깨달아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왜 그 말씀을 깨달아지면 무슨 부족에서 왔는지, 내가 뭐에서 왔는지, 나의 부족을 이제는 갖추어서 유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단점이 장점 되도록 자꾸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잘하는 건 내 장점은 더 잘하게 해주시고, 내가 안 갖춰져서 못하는 건 장점으로 만들어줘서 온전하게 우리를 양육해가는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아버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18절. 이 사람이 진짜 뭐합니까? 그 사람이 매일매일 진리를 깨달아서 사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매일매일 성경이 깨달은 내 안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늘 추수감사, 추수 때가 제일 기쁘죠? 네. 육신적인 기쁨에 소출이 많은 게 기쁘니까. 그런데 우리 영은 진리가 깨달아 매일매일 진리가 깨달아서 우리 영이 이제 열매를 맺어 장성해 가기 때문에 소출보다도 더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잘 얘기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얘기했고요. 이제 시편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내 소출이 풍성할 때보다 더하도다 했어요. 이게 진짜 추수감사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 만드시려고? 알곡 만들어서 우리를 출산한다는 것은 우리를 뭐야? 복이도 누리고 사는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를 알곡 만드는 교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진리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항상 진리의 말씀을 행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카톡에 보면요, 프로필에 이걸 올려놓으신 집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우리 지휘자 어머니 집사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카톡의 프로필이에요. 그분의. 처음부터 올라가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게 그게 마음이고 그분의 생활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집사님은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중심으로 삶을 사시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떤 생활을 하는 거다? 자기 마음의 영적 추수 감사 신앙 생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